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에는 우리 죄인이와 같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온 유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하엘이와 같이 아주 귀엽고 예쁜, 근데 막 또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애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큰 아이는 우리 조이와 같이 부모의 손을 잡고 온 그런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이제 어린 아기라고 말하고 있고, 16절, 17절에서는 어린 아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는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린 아기는 브라페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 어린 아이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파이디온, 파이디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린 아기는 갓난아이와 같은 이제 유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아이는 7세 이하의 아동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갓난아이나 아기나 또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을 또 부모의 품에 안고 또 손에 잡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들이 있는 곳은 좀 시끄럽죠. 이 병아리들 막 제잘거리는 것처럼 제잘거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막 말도 하고, 때로는 막 여기서 저기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또 방언을 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지려고도 하고, 조금 큰 아이는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마 질문도 했을 겁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이들 그 특유의 관심과 또 호기심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어도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정신이 없는데, 이제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번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제지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 15절에 보니까 그냥 좋게 제지한 것도 아니고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가, 이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얘들은 저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폭행을 했던, 또 그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요. 아이니까 이게 주의가 산만한 겁니다. 아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아이가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뭣도 넘어뜨리고 사고도 치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거를 생명이 약동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걸 소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그냥 가만히 부동 자세로 가만히 차례 자세로 이거 뭔가 병이 든 거죠.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교사는 이제 교사로 자격이 없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지금 이제 이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떠드느냐. 얘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여기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뭐 이렇게 제지를 한 겁니다.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지만은 병행구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노하시고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고 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대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선입견, 가치관, 관점, 그런 것으로, 그런 눈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 뭡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인구를 계산할 때에도 어린아이는 넣지 않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더라 할 때도 그 5,000명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수가 60만이었더라 할 때도 그 60만에는 아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 당시에 이런저런 것으로 아이들이 잘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힘과 능력을 숭상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봅니까? 힘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요. 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먼저 치료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대상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관심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눈 멀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홀로 고독하게 인생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았던 그 나병 환자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혈류병으로 고통했던 여인이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해방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참된 쉼과 안식과 참된 치유와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도 보면은 다 나사렛 시골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았던 세리였죠. 이렇게 이들은 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님은 이 목자를 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셨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바로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른은 아니고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어린아이 속에도 구원받아야 될 그 동일한 영혼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이 제자들의 사상은, 이 관점은 전혀 바뀌지를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상이 세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결혼하기 전에 여전히 궁합 보고 사주팔자 봐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찾아가고,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과 출세와 세상의 그 성공을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을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 현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 이상하고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조선의 마지막 왕족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궁궐에서 이제 왕족으로 생활했을 당시에 그 마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마초를 주고 이제 그 마부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같은 교회의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은 이제 목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은 이제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당회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뭐 말을 하고 이제 뭐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듣고는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듣자마자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마부 주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랬다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사가 되고 예수 믿었는데도 이 관점, 이 사고가 안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어떤 성경의 지식을 이론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채워짐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잘못되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게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막 올인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전력 투구했는데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뭐 가치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할 그런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기존의 것들에 대한 그 가치 비교, 그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 이 관점, 이것을 우리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고 아닌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삶에 대한 판단 방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요일이 돼서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의례과 습관적으로 그리고 집에 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내 지성의 모든 이 체계가 완전히 대격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지성적인 변화, 내 감성적인 변화, 나의 의지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존재론적인 큰 변화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갖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신분만, 법적인 주의만, 영적인 주의만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성적인 변화.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런 모든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을 볼 때도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봐요. 저 사람 부자냐 아니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면은 이 제자들과 같은 애들은 가,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인 중심, 어른 중심의 목회만 하고, 얘들은 교회 와서 떠들지 않도록 먹을 거나 좀 주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애들을 봐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회심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때가 중요합니다. 때.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이 인자함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따스한 목소리로 부른 겁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많으니까 한 사람만 안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품으로 아마 이렇게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 나이가 어릴 때 이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어른이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어린 아이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이 아이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나이가 어려도 아이에게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과자나 좀 주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녀인지 우리가 늘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더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4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하 만사에 모든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또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은,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 때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언젠가 되면 뭐 믿겠지, 언젠가 되면 얘가 교회 나가겠지, 그렇게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영적인 수용성이 가장 좋은 때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말해도 다 그대로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뭐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상상력이 더 풍부하고
더 순수하게 믿고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는 그 특별히 어린아이의 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에서 그 자세.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그 아이의 그 의존적인 특성. 아이는 항상 이제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항상 의존적이에요. 그 의존적이라는 거는 이 의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봤죠.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도 그 세리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겸손히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제 17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할 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을 그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대로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아내가 은서에게 이용해 먹었던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그 망태 할아버지. 두 번째는 이제 실어마녀입니다. 실어마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너 말 안 듣고 그러면 망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망태에다 넣어가지고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엄마의 말씀을 받고 반응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어마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같이 읽고 그 이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나 하기 싫어. 싫어, 먹기 싫어. 이제 싫어라고 말을 하면 그 순간 싫어 마녀가 듣고 와가지고 이제 데려간다.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읽고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는데 그 상당히 잘 먹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스폰지처럼 잘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딱 쥐고 있으면요. 뺏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놓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자, 이것 가지고 놀아 하면 딱 보고 이제 자기가 같이 판단을 하죠. 저게도 재밌겠다. 저게도 좋겠다. 이러면 요거 막 미련 없이 놉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꽉 쥐고 있던 것도 그냥 딱 놓고 그거 딱 짚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것을 붙잡았으면은 다른 거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순전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말씀도 감사고 찬양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예배도 감격이 있고. 근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거든요. 이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인생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같이 판단하고 헷갈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한 가치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